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급작하게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는 태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으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사랑제일교회와 또 정광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교회와 기독교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목회자가 맞나? 정치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 같아서 또 기존에 소속된 교단에서도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체 교회의 3%가 속해 있다는 한기총에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자진 사퇴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주의와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선언들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이 국민청원 올린 거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이라서 가지는 민망함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아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대요. 좀 긴 내용인데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면 행정당국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사이비 집단, 정치에 물든 광신도이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 괴물을 만들고 탄생시킨 모체는 다름 아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마음이 참 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저 정죄하려고만 하지 않고 또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또 선을 긋고 이렇게 난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또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오죠. 떡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사연이 있죠, 나름대로. 갑자기 밤에 떡 달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집에 여행 중인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밤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혹시 네 집에 있으면 좀 줄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줄 게 없으니까 밤중에 막 녹화하고 두들기는데 떡 3덩이를 이제 달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자고 있는 거죠. 다른 친구가 왔지만은 이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 이 친구에 갔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자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우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거부해도 되지 않을까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밤중에 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아마도 온 가족이 같이 자고 있었을 것 같고 또 바닥에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가축들이 아마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 문은 잠겼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떡, 물론 그 당시에는 빵이겠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떡이지만 빵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도 깰 수도 있고 자고 있는 동물들도 깰 수도 있고 뭔가 소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 뭔가 찾기 위해서 또 램프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죠? 밤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로 번거로운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우적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갈급한 간청 때문에 긴급한 그 간청 때문에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간청하지 않으면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친구 그냥 못 먹이고 이제 밤에 배고픈데 돌려보내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나 아니면 어떤 모임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도 끊겼어요. 차편이 다 끊겼어. 택시 타야 돼. 근데 돈이 얼마 없어요. 이럴 때 있죠. 막상 택시를 타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 택시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택시 미터기 막 계속 쳐다보는데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막 마음은 막 이게 쪼려지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늦은 밤 자고 있는 누군가를 깨우게 되죠.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엄마 깨우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엄마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죠. 그 엄마가 이제 잠결에 받고서 이제 뭐 돈 들고 어디로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택시비를 내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런 좀 마음 쫄리는 뭔가 좀 간절한 마음의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좀 뻔뻔스러워진 이런 느낌 말이죠. 근데 만약 집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 이게 돈을 갖고 나라고 막 전화했는데 엄마가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끊어버리면 이게 참 곤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겠죠. 뻔뻔함과 신뢰를 무릅쓰고 뭐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뻔뻔해지고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게 더 포인트라는 거예요. 야, 뻔뻔하게 무조건 기도해, 강청해,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뭐 밥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이건 뭐 쉬운 거 아니죠. 무슨 낯으로 그 시간에 가서 밥 달라고 뭐 그러겠습니까? 우리 환경에는 여건을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사태인 거예요.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되면 뭐 상식이고 뭐 환경이고 다 필요 없죠.
그거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모든 여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예의와 질서를 하니까 이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정중하게 웃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계속 나누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공부하다가도 뭐예요? 위급한 전화 받으면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난 공부가 더 중요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은 영혼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성도님께서 간절하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는데 좀 가서 말씀을 복음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주저주저한 이유가 있는 게 그 시어머니께서 울산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이었어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뭔가 부탁하기가 좀 주저주저하면서도 그래도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도님 속히 식구들과 함께 이제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연세가 많으셨고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계시고 이전에 교회도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처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던 사실도 하나님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오직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 되시는 분한테 성도님한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을 이제 주면서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의 기도를 아마 이미 미리 듣고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는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리고 그것이 안 들어주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뭐 이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원하시고 진심으로 구하는 걸 원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에 거리는 하나님 뭔가 좀 설득하고 억지로라도 내 것을 뭐 따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이 왜 구하러 갔습니까? 자기 먹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에게 비상이 걸린 거죠. 며칠 동안 굶었나 봐요. 밤에 이제 친구에게 막 떡을 구하러 간 걸 봐서는 긴 여행 끝에 너무나 굶주리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밤에 이제 구하러 간 거겠죠. 자기가 먹으려고 비상 걸린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조금
은혜를 모르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충분하게 받았거든요. 너무 재물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물론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죠. 낼름 좋은 땅 선택해서 이제 가버리는 게 이제 롯이었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당시에 요단들을 이제 선택하고 나중에는 좀 더 도시인 소돔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가 좋아하는 환경을 보면 그 사람 대략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길, 선택한 땅,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보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복음서에서 보면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도, 한센병 환자를 고칠 때에도, 죽은 나사를 살릴 때에도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이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막 차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하나님 제발.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중보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뭐 사막이나 막 정글이나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그리고 만난 아이들의 웃음소리, 눈물과 그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뭐 책도 예전에 냈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도 내기도 하고. 근데 이 권사님 원래는 권사님이라 그래요. 이분이 원래 교회 권사님인데 그 나름대로 신앙이 연륜도 있고 신앙도 좋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방송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꼴초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아기 임신했을 때에 입덧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담배를 접한 것이 30년 넘게 이제 피게 됐다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면서도 이 담배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냥 끊었대요. 담배를 끊고 나서 본인도 신기하니까 이걸 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얘야, 이상한 일이다. 담배 냄새가 갑자기 싫어졌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그 얘기를 듣고 통화하던 딸이 갑자기 이제 펑펑 우는 거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 엄마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무려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실 때 먼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죠. 그럼 열방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에서 이미 행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몽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자연 환경이죠. 그죠? 그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겠죠. 언제 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4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22편 말씀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감사기도, 회개기도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태만하였음을, 부족했음을, 연약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미전도 종족이나 어떤 선교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 또 무관심, 사랑 없음,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둠 속에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와 내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도 거기에 포함돼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는 거죠. 같은 원리인 거죠.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이나 전 세계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뭉쳐질 수 있도록, 조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의 방법과 기회와 여건들을 열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땅에 있는 선교지, 그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구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잘 연합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나라에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 포인트는 그 지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일깨워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자가 전혀 없는 그곳에 또 여전히 주님께서 직접 계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카리스마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서 조지 오스티스 주니어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 예수의 환상을 보고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막 지역에 고립된 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집트에서는 군대의 고위 관료이며 헌신적인 무슬림인 한 사람이 꿈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혹 성경 한 부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즉시 그의 부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의 수하에 있는 군단에서 단 한 명의 신자를 찾아낸 후 그는 조용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성경을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아나니아가 주저주저하며 사울에게 손을 얹었던 것과 비슷한 태도로 놀란 그리스도인 병사는 이 무슬림 장교의 요청에 조심스럽게 그러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날 동안 복음서들을 탐독한 끝에 그 장교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몇 달 안에 이 사람은 사울이 그 눈에 가려운 것이 벗겨진 후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독교 매체나 성경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고 있었던 종교나 이념의 업무가 무익하고 허위고 이건 가짜구나 이런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단의 견고한 진해에 대적하고 것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애를 못 낳아요. 이상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사람들이 많게 하고 에덴 동산 같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에스겔 36장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축제도 못하고 단기 선교도 못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